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주영 같은 산업인을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건희 같은 산업인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이러한 산업인을 찾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21절 피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산업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꺾으신 그리스도라라고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을 가지고 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갈까? 그래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과 산업인들이 오직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는 세상 살릴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산업인 노아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입히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겁나겠어요? 아마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입은 게 아니죠. 노아에게 뭐가 하나님의 미션이 선포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뭐였죠? 방주가 그에게 미션으로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주, 그러니까 그냥 노아가 만든 방주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미션이 선포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미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경제가 따로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의 경제를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경제, 의식주의 경제를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의식주 경제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의식주의 경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무슨 경제를 줘요? 방주 경제를 줘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경제를 주세요. 또 무슨 경제를 주신다고요? 미래 경제를 줘요. 방주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셉에게 세 개의 기근이 있을 때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경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미션이 이 미션이었죠.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세상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미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아와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런데 산업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노아와 같은 미션과 요셉과 같은 미션이 없다.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미션의 경제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경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복음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으로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뭘로 존재한다고요? 미안하지만 복음으로 존재해요. 세상은 복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복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권세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꺾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복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존재한다. 더불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주어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 우리 이용희 집사님? 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 미안해, 한용희 집사. 큰일 날 뻔했다. 알고 있는 거지? 지금 통한 거지?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이 타고 가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제가 따로 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경제를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타지 않으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으로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산업도 복음으로 존재합니다. 산업인과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말씀하기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산업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 거라? 하나님의 거다. 이지 성준아? 성준이 누구 거라? 하나님의 거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야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타고 가야 이 축복이 온대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 5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이 5가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빨리 찾아서
찾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빨리 찾아서. 안 찾은 사람 누굴까? 묵상한다고 해서 글씨가 안 보여요. 눈 뜨고 읽어야 글씨가 보여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타고 갈 때 성공적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믿음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경제는 언약으로 흐른다. 경제는 뭐로 흐른다고요? 언약으로 흐른다. 그래. 세상은 복음으로 존재하지만 경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제는 언약이다. 우리 산업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경제는 내 힘으로 되어지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내가 열심과 열정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는 반드시 언약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막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에게 준 축복의 길을 막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경제는 미안하지만 죽은 경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는 미안하지만 재앙의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지혜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뭐가 됐다고요? 재앙이 돼버렸어요.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경제는 죽은 경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는 재앙의 경제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제는 이렇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예? 그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 그냥 우리의 영혼이 쏙 빠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산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듯 또 하나님의 미션도 사모해야 돼요. 내게 준 미션이 뭘까? 그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아가 평생 동안 방주의 미션을 잃어버리지 않았듯 요셉이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잃어버리지 않았듯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미션을 모세가 어떠한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미션은 없어지지 않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 거기에 첨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미션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언약 속에 안에 있을 때 세 가지의 경제가 따라온다 그랬죠. 첫 번째 무슨 경제? 의식주의 경제. 또 두 번째 무슨 경제? 방주 경제. 세 번째 무슨 경제? 미래 경제. 우리 산업인들은 이 세 가지의 경제를 어디 안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미션.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미션이 없는데 경제가 있다. 그 경제는 무슨 경제라고요? 죽은 경제, 재앙의 경제다. 우리 산업인들은 반드시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산업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미션을 그냥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실행했다, 준행했다, 복종했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산업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41절에 기근의 재앙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55절에 이렇게 요셉의 애굽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나는 권한이 없다. 나는 바로의 왕이지만 내 권한은 왕뿐이다. 너희들의 양식, 너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건 누구라? 요셉이다. 요셉한테 가서 해결받아라. 우리 산업인들이 그 축복을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주림의 경제를 결박시키는 산업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꾸러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돈을 꾸러와야 돼요.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이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의 종과 한 교회만 섬긴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제인들로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복음과 미래와 교회를 위해 목까지도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산업인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산 집사님, 이정 집사님 기도 제목이 그랬었잖아요. 이죠? 예. 우리 집사님 배 집사님도 이정 집사님하고 하나님께서 이정미 집사님하고 우리 신산 집사님도 그런 기도 제목 가진 적 있잖아요. 이죠? 예.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탄 산업인입니다. 복음이 우선일까 경제가 우선일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경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경제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주 경제와 복음 경제를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탄 산업인들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복종이 우선인 경제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복음이 우선입니까? 경제가 우선입니까? 경제를 따라가야 됩니까?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제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에, 그러면 이 축복을 주셔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산업인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흑암의 경제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주의 경제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일이 우선일까? 뭐가 우선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미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그리고 일, 여기에 우선일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 충만으로 영원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가 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며 사는 믿음, 세상의 것들을 나의 고상한 가장 귀한 것들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선물로 여기는, 그리고 14절에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은 복음의 흐름을 탄 산업인의 축복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을 타면 하나님의 경제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경제가 있구나,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또 내 미래를 책임질 경제가 또 따로 있구나, 이거를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갈 때 그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복음의 경제의 흐름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정말 산업인들이 내가 어디를 흐름을 타고 갈지, 내가 돈을 어디를 타고 갈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지구의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양평성학교 오늘 복음을 탄 산업인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산업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을 담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미션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의 경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의 흐름을 탄 우리 산업인들 위해, 특히 미래의 재앙을 막을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